오늘 인생과 집짓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말씀입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보배 같은 말씀으로 주셔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 결론의 말씀은 나의 말을 들었은즉 그 말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찾아온 환자에게 정성껏 그것을 진료하고 좋은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이것만 석 달 먹으면 틀림없이 병에 나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처방대로 하라. 그 환자도 기쁨 가운데 이제 가서 그 약을 조제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은 지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몸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약도 먹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이 낫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의사와 좋은 처방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켜 행하지 않는데 몸이 치료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집 짓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마다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어디에서 지어야 됩니까? 첫째로 집을 세우려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반석이지,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서 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은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쉬운데 사람은 티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은 아담아라고 히브리에서 하고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옵니다. 히브리어의 언어적인 그런 유사성으로 히브리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런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땅이고, 땅의 흙으로, 흙은 아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문자대로 번역하면 사람은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반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은 티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위에, 그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집을 세우는 것은 그건 반석이 아닌 엉뚱한 데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반석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시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반석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흔들리지 않는 집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가정에서는 조금 험악하게 보이고 사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냐고 세상이 워낙 험악하니까
세상 사는 사람대로 살아가면 그건 빛이 안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찡그리고 밖에서는 있다가도 교회 들어오면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고 집에 오면 아주 무섭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우니까 천사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가면 사회는 일종의 전쟁터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험악해지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시달림을 받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빛나는 영혼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평안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그와 같은 기도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기쁘게 나갔다가 밖에 나가면 금방 또 시험에 든 말을 지나가는 사람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제일인가? 그런 식으로 하면 기분이 삭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향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무방비 상태로 나갔다가는 원수의 화살이 마귀의 그런 공격이 끊임없이 다가와가지고 오히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적의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그런 허리띠를 띠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교회 안에서도 천사 같고 가정에서도 천사 같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천사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돼요.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마음과 은혜가 충만해서 뜨거워졌는데 그것이 왜 사라지는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집안에서 따뜻할 때 추운 밖에 나가면 옷을 껴입고 나가야 속에 있는 열기를 빼앗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을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지켜 보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설 때 항상 신앙의 일치함을 보이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겠습니까?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쉬운 점이 있어요. 그냥 땅을 고르기도 쉽고 대충 파도 흙이 쉽게 파이고 그래서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반석을 뚫고 거기에다 반석에 튼튼한 주추를 세우고 그러려면 사실은 힘이 듭니다. 거기를 뚫고 거기에서 기둥을 세우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기둥을 세우는데도 조금 파면 금방 파이고 여러 가지로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리주의 그런 신앙, 그리고 자기의 그런 이익을 위하고 자기 주장대로 그냥 쉽게 믿는
그런 신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막 바꾸고 그랬어요. 소위 전시행정이라고 그러죠.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이거 갑자기 쓸데가 없으면 연말 지나면 없어지니까 그냥 멀쩡한 보도블록 그냥 다 교체해가지고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 보기에 별로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을, 길거리 그런 환경미화나 전시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남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건 전시신앙이에요. 전시행정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전시신앙은 더 나쁜 거예요. 난 다른, 하나님께서 보이기에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사람 보이려고 그거 같이 기웃거리고 그거 같이 자기 외모를 치장하는 그걸 하면 세상 일이야 세상 일이 없어질 때 사라지지만, 믿음은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허울 좁고 거짓된 것으로 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 중심,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고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의 편의주의로 그와 같이 살아감으로써 그런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좀 힘이 듭니다. 신경 써야죠. 어머니가 어떤 일을 심부름시켰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자기 마음에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한다는 것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걸 긴장 안 하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흘러버리고 그럼 긴장 안 하죠. 자기는 편한데 그 사람을 올바른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긴장해야죠. 예수님 믿는 것이 어찌 쉬운 것만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해서 구원하신 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책임을 혼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죄의 용서함을, 죄를 없애고 천국에 들어갈 실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태어나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고 떡 먹듯이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세상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그 은혜를 헐값으로 잊어버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 못하고 긴장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등한히 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직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직장이 힘들어요. 막노동 비슷하게 일도 해야 되고 몸으로 뛰어다니기도 해야 되고 그거에 비하면 또 월급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직장을 못 구해요.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건강하고 튼튼한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또 책임이 있어요. 그런 직장을 얻으면 부모님이나 그 어른 세대가 인정하려는, 어찌 그런 힘든 직장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니느냐, 그래가지고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 직장 그냥 내놓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푸대접 받으니까 누가 그 사위 삼겠습니까? 그런 직장에서 일한 사람을 누가 며느리 삼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갈수록 좁아지고, 아니 사람이 노력과 아무런 힘을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진실된 것이 만들어지는데 자녀를 낳을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자녀를 낳습니까? 그러지 편히 낳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보통은 다 힘듭니다. 세상의 모든 거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깃들어져야 참된 것이 만들어지고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우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편안한 직장만 하니까 직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것은 기성세대의 잘못된 그런 인식,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이 젊은이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너 참 훌륭하다 그렇게 해주면 그 젊은이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제 친구 동생이 공부를 조금 못해가지고, 이게 또 이런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철학과를 들어갔어요. 철학과는 돈 버는 거하고는 조금 상관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철학을 조금 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동생이 너 어디 갔느냐 했더니 철학과 모 대학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 하고 그냥 쓰다듬어 줬어요. 그랬더니 형한테 철학과 들어갔다고 잘했다는 말 처음 듣는데. 아니, 세상에 철학이 없이는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이 직장 없는 그거에 대해서 또 절반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못 얘기해줘서 젊은이들이 그 직장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래 위에 쉽게 세운 집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을 시험하는 때가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별 상관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제가 이집트에 그 성지순례 가서 거기에서 며칠 머무를 때 시장에 가보니까 좋은 구두가 있어요. 완전 진짜 소가죽 구두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멋지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살까 생각했더니 거기 갔던 그 사람이 사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좋은 소가죽 구두고 무슨 송아지 가죽이래요. 아주 좋은 걸. 보니까 막 부드럽고 신어도 부드럽고 그야말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막에서 신는 거래요. 이 이집트 카이로는 1년 강수량이 50mm 정도입니다.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구두가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비 맞으면 그것은 다 해지고 못 신는다는 거예요. 그럼 방수 처리가 안 돼 있는 그런 가죽으로, 그리고 방수 처리가 안 되니까 더 부드럽고 몸에 이제 그 거스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비 오는 지역에서는 못 신는다. 인생이 모든 것이 편할 때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차이가 없어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창수라는 것은 계곡물이 넘쳐서 흘러넘치는 것을 창수라고 그럽니다. 보통 계곡물은 실랏 같은 물이 이제 가볍게 흐르지 않습니까? 한 줄기 물이 흐르는데 비가 장마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계곡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막 우당탕탕 물이 흘러내. 그게 창수예요. 창수가 나. 그런 거센 물이 흘러내려가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모래 바닥을 그냥 그 물이 파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으면 집이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거대한 그런 토네이도가 오면 집체가 그냥 날아가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가면 그런 모래 위에 집은 그냥 형편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깨어서 알아야 됩니다. 1963년 도미니크란 노래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노래가 있어요. 도미니크 하는 노래가 있어요. 원래 노래하는 수녀라는 Singing Nun이라고 그러죠. 노래하는 수녀가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으니까, 빌보드 차트 1위니까 대단한 것이죠.
우리 오빠는 아니고 어쨌든 오빠는 강남 스타일 하는 것도 1위에 못 올랐어요. 1위에. 그 2위까지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위가 얼마나 대단한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노래하는 수녀가 그걸 보고 그냥 수녀에서 환속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 가수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빚더미에 오르고 실패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활락과 세상의 명예와 그런 것으로 휩싸여 버리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떠한 질병이나 시련이나 또 유혹이나 사탄의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굳건한 집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끝까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온 날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평가할 때가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그 삶에 대해서 우리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갈수록 현실주의적이고 영원한 세계가 없는 듯이 살아간 일들이 많이 다가와요.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장차 세상에는 이런 알맹이 없는 종교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있으나 성령은 없으며 기독교는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다. 속죄는 있으나 거듭남은 없으며 도덕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천당은 있으나 지옥이 없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는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천당이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당만을 얘기하는 그런 종교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영어로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왕관도 없어요. 면류관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키며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가 있어요. 그리고 내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헤어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할 수 있는 멍에는 세상으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멍에를 주님께서 메워주셔서 예수님이 함께 메고 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 메고 이 길로 가지 않는데 우리는 어린 소가 자꾸 풀 뜯으러 먹고 그냥 주저앉아서 쉬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어미소가 그러지 않고 멍에를 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쉴 만한 때 쉬게 하고 먹을 만한 때 먹게 해 주겠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십자가의 말씀을 지키는 멍에를 다 지고 가면 주님 앞에 설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반석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되 풀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교회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모래에 의해 집을 짓는, 그래서 현실주의자고 인간 중심으로 그 믿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부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세우는, 그 사람은 세상의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마음을 뺏겨가지고 봉사도 안 하고 주님께 충성하지도 않고 또 그냥 약간 거스리긴 하겠습니다만 말씀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읽고 예배도 충실히 참여 안 하는, 그러면서 세상에 이를 때는 바쁘게 뛰어나간 사람들이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시험으로 시험할 때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은 그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있기는 있으니까 구원 받는 것이죠. 그러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반석 위에 서서 예수님 앞에 집을 짓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도 워낙 센 불이 나면 그건 녹아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귀한 거기 때문에 안 녹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나무나 집이나 그런 것은 쉽사리 금방 없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봉사와 진실함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항상 남아있어서 장구한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모래 위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 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가르치심에 놀란다는 그 말은 에크플레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크플레소는 놀라다고 우리 그 번역을 그렇게 가볍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깜짝 놀라다는, 깜짝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충격을 좀 받습니까? 충격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충격이 없이 무감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치료받아야 돼요. 그건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사람이 발 뒤꿈치에 굳은 쌀이 있으면 그거 연필 깎는 깔로 이렇게 해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거 벗겨낸 사람도 있어요. 말 발굽은 그 신경이 없기 때문에 발굽을 깎아내고 거기다가 편자를 이렇게 해서 받기도 해요. 무감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 뭐 또 하는 얘기겠지. 뭐 나는 이 생 그대로 뭐 내 맘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조금도 변함이 없어. 요동이 없어. 믿음의 요동이 없어야지 자기 마음의 요동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인간은 티끌이기 때문에 티끌은 그건 그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일에 변함없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함이 넘쳐나요. 그건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또 적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반석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살아가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65년 동안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가 있어서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만 그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교회를 100년, 1000년, 1000년의 기독교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이 자기 신앙에 인을 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무감각하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그 설산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산에 사는 새 해서 설산조입니다. 설산이라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을 말하는데 그 히말라야 산에는 집을 짓지 않는 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가 그 히말라야 높은 산에서 눈보라가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집이 없어요. 얼마나 떨면서 나뭇가지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설산의 새는 그 고통의 밤을 지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내일은 반드시 집을 지어야지. 반드시 집을 지어야지. 다시는 이 추위와 고통 가운데서 내가 시달리지 않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떨면서 졸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이 쫙 빛나서 따뜻한 빛이 그 몸을 쫙 녹이기 시작하면 그 고통이 언제 왔느냐는 듯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집 져야 된다는 생각도 씻은 듯이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햇살이 비치면 마음대로 또 놀러 다니면서 먹고 그렇게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아차,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 추위가 다가오기 시작할 때 깨닫는 거니까 금이 이미 어두운 그 저녁에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나뭇가지에 앉아서 떨면서 내가 내일은 반드시 집을 지어야지. 반드시 집을 지어야지. 그리고 아침 햇살이 또 쫙 비치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새가 설산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를 붙잡고 우리가 날아가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주님 나는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우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당연하죠.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세상이 거슬리지 안 거스르겠습니까? 그것이 핍박이에요. 그거 놀랄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 핍박을 겸하여 받되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대로 편하게 산 사람은 세상 핍박은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의 환난, 비바람과 창수가 몰아치면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고 거울에 먼지가 얼굴에 때가 묻었으면 그걸 닦고 깨끗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영혼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행함이 있고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